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것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제 앞으로 3번만 더하면 마치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론을 이제 끝을 내었는데요. 보니까 30번을 30번을 설교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기억되어져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7장을 기준으로 해서 확 분위기가 변하거든요. 6장까지는 어쩌면 승리,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래서 풀무불에도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7장부터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언들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1장, 12장까지는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같은 예언들이 사실 장을 더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차이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계시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구체화. It's becoming more specific in their references to the history.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다니엘이 주전 6세기 사람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을 일들은 주전 2세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거의 400년에 걸친 시간의 그 갭이, 시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미래인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2000년도 넘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매치시키면서 이제 확인받는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비천하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비천하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가난하고 뭐 천박스럽다 이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의 비천함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 이 원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를 좀 더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이 비천하다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a contemptible. 이 contempt 한다는 건 경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멸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비천한 자로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드렸던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무슨 별명을 붙였냐면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이름을 자기가 붙였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God reveal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od realized. 하나님이 다시 현현하셨다. 신이 현현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하며 등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월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언어 유희가 있는데 자기는 나는 에피파네스, 나는 신이 직접 가시적으로 드러난 존재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 마네스 한자 차이잖아요. 근데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a crazy person,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신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미친 노네, 미친 노예요. 미친 노. 그렇게 역임을 받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경멸이라는 뜻이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와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리고 이 동맹국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거짓 동맹을 서슴지 않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사악한 생각으로 세계의 권력을 잡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미 치하에 있던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 사람의 환심을 사서 적은 백성으로 최강의 나라를 이뤘다. 23절이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환심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나라 전체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면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군부가 내부로 갈라졌을 때 애굽에서요. 그 틈을 공격해서 그 틈을 타서 애굽을 공격해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고 또 사실 눈으로 보면 대승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게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대승을 거뒀어요. 프톨레미의 이 필로메트로라는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와 한 밥상에 앉아서 협상을 하지만 그 협상의 자리는 밥을 같이 먹는 자리지만 협상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장면에 식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27절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또 마지막 절에 정한 시기가 차기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티오코스가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귀국했을 때가 168년, 주전 168년이었거든요. 그때 다시 애굽을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을 공격하러 가서 완전히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띔의 배들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 기띔의 배는 이 로마 함대였습니다. 이 안티오코스의 애굽 침략 소식을 들은 포피리우스라는 사람이 애굽의 함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안티오코스의 공격을 저지한 것이죠. 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래 싸움에 무슨 등이 터지죠?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말 중에 서대문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하죠? 동대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애굽이랑 싸우다가 로마 함대의 저지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 안티오코스가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전이 부정하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돼지 피로 번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까지 다 부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험난한 시기에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도 닫히고 이제 교회는 망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일수록 누가 이제 드러나 보이게 되는가 하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여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드러나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비록 소수지만 세워져요. 그들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쩌면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의 나라, 큰 사람을 가지고 큰 가시적인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사람이 마치 구원을 받듯이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는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존하여서 세울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2주 전에 이 본문 11장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니, 기왕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면 그냥 남방왕국 북방왕국 그러지 말고 그냥 프톨레미 셀류코스 비천한 자 이러지 말고 왜 그냥 완전하게 이름을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울 그 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과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할 수 있지만 일어난 일과 이렇게 연결시키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 경멸받을 자는 누구야? 왜 하나님은 기왕에 일어나실 일들이라면 분명하게 사건의 핵심적인 이름과 그걸 사실적으로 해주지 않으셨을까? 바로 거기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미리 일어날 역사의 팩트를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팩트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지나치게 자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다니엘 7장 이하 12장까지 말씀은 이단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자의적으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풀려버리거든요.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건 저거다, 이 날짜의 숫자의 의미는 이거다 저거다 하면 who knows?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레퍼런스를 주셨을 텐데 그걸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사실적인 목차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사건들이 아니라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지금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I don't care. 여러분, do you care what happened after 100 years? 여러분 100년 후에 일어날 일 관심이 가세요? 그건 걔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우리 때도 다 힘들다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했거든요. 이민교회. 지금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힘들지 않았다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그건 지들이 알아서 살아낼 목이지.
뭐 그것까지 미리 가져다 지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면 되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미래가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12장 마지막 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니엘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 마지막은 이 상징적인 언어로 주신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는 이거는 다니엘의 생명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날의 마지막. 그런데 이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죠? 예, It matters to us. It matters to us. 미래가 우리에게 matter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첫 번째 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먹고 놀고 자고 학교 안 갈까? 공부 안 할까? 여러분 자녀 중에 아침에 엄마 아빠가 깨우기도 전에 다 일어나고 준비하고 가방 챙기고 앉아서 어머니 일어나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데려다 주세요. 그런 애들은 이상하네요. 참 상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억지로 깨워야 5분 전에 일어나서 그냥 눈곱만 띄고 달려 학교 가. 그게 왜요? 걔네들의 목적은 I want to play now. 나 오늘 정말 게임만 하고 싶어요. 그거거든요. 게임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죠. 부모는 이미 알아요. 야, 너 지금 게임만 하면 안 돼. 지금 게임만 하면 안 돼. 너 게임만 하지 말고 너 공부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준비해야 돼요. 왜요? What you do matters your future.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야, 공부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초자연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자면에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권면을 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구하는데 은을 구하듯이 구해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을 구하듯이 구한다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더 큰 방법론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그게 은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일을 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뿌듯하고 힘들고 지친다. 오늘 가게문 닫아. 그런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냥 오늘 아파도 그냥 끙끙거리고 일어나서 차 타면서 어구구구구 하면서 차 타고 그 새벽에 가서 열쇠로 그 문을 따고 그 비즈니스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구해야 돼요? Because what we choose today, 여러분과 저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It matters.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It matters.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임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숨을 거두는 분들의 삶을 제가 돌이켜서 세워보면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떻게 죽는가를 결정한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다 먹고 지금 다 잘 살고 지금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the best has not yet come.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인생에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요. 다니엘이 400년 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받으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1990년대에 그리고 92년도에 한국과 미국을 정말 미국 이민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를 강타했던 이단 중에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미선교회. 근데 이 다미선교회가 뭔지 아시죠?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준비 줄임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게 다미선교회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단들은요, 제일 좋은 것만 갖다 써요. 그런데 항상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로 빠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건요, 그건 이단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How do we prepare our future?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나?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당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고등학교 3학년, 그 중에서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었어요. 이것들이 1992년도 10월달, 아마 그 10월 29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국 TV에서 12시가 되도록 그 하얀 옷 입고 그 교회당에 다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모여가지고 주님 오신데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던 사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공부 안 한 애들뿐만 아니라 그때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이단의 게임에 많이 빠졌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주님 오신대더라. 그냥 거기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났던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도 7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미래의 그 예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엄중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이 너무 엄중해서 다니엘은 몸이 상해서 쓰러질 정도까지 아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죠? 다니엘서 8장 27절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다니엘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뭐 했다? 직장 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자기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줄 아세요? 현실을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라. 은혜 받고 교회로 모이는 것, 그거 정말 권면할 사항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규모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규모 있게. 믿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보면 체크북도 엉망이고 자기 개인의 파이낸스도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즈니스도 제 시간에 안 열고 교회 온다고 와서 교회 와서 몸부림치다가 그저 가서 때우듯이 직장 생활하고 때우듯이 세상 생활하고 때우듯이 가서 직장에서 그 가게 문을 열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도망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을 떠나서 준비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직장을 떠나서 준비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출애굽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여기 머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변화하신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완전히 침이 줄줄 흘렀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배 은혜 받으면 교회 머물고 싶죠?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쉬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평안.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아무리 위협스러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현실 앞에서 내 심령이 무너져 버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오히려 그 현실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려는 몸부림치는 평안이에요. 몸부림치는 평안. 그 미래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그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사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모든 주변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 믿음을 선택한다. 크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27절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35절 말씀도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날 모든 일을 통하여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으시고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희게 되어진다는 게 뭐죠? 구별되어지게, 더 정결하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어떻게 저렇게 직장 생활을,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어떻게 국가에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로 의아하게 하는 것, 그게 뭐죠? 사람들로 목마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하게 되는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소금은요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짠 거 많이 먹으면요 계속 물을 키잖아요. 물을 들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러실까? 그러면서 그 예수를 목말라 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절망과 힘과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어려움에 함몰당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유 있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입만 열면 세상의 쾌락 얘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사람들을 내가 세상에 목마르게 하나, 나는 내가 존재함으로 예수님께 목마르게 하나. 그거 보면 돼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업을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처럼 닦고 보존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무슨 세상을 떠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세상 산속으로 들어가서 소나무 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나무 뽑지 마세요. 산사태 나요. 소나무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세요.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답답한 현실은 계속될 수 있어요. 오늘 31절이 그 말이거든요. 군대는 그 편에 서고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말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핍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거 모이는 것조차도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왠가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우리가 준비할 다가올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관심이 많죠. 요즘 뭐 하면 돈 번대. 야 역시 돈 남기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네. 어떻게든지 건물 사자. 그래서 여기 사면 좋대. 이거 하면 좋대. 여러분 맞아요. 그런 거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뭘까? 그거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두셨나? 우리 어르신들도요. 그 질문 하셔야 돼요. 내 동료들은 다 저렇게 하나님께로 지금 갔는데 왜 나는 아직도 건강하지?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남들은 돈 다 못 번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는 왜 이렇게 돈 벌지? 여러분 그 돈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나? 왜 나는 이 직장에 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 우리에게 우연히 주시는 게 없다는가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강론을 하며 로마서 12장에 생활장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 교리 갖고 어떻게 살까?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생활장의 첫 마디가 뭐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가 있는 모든 게 다 예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2022년도에 왜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왜 아직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나? 이런 자녀들을 주셨나? 이런 사업체를 주셨나? 그리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더 예수 닮은 자로 닮아가게 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오늘은요,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성찬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 remember Jesus. 이 성찬은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왜 우리가 예수를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그분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교훈하세요. 너 버려져 홀로 있는 존재 아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나 내 몸 가운데 함께 한다.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성도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행동하라. 성도답게 슬퍼하라. 성도답게 실망하라. 여러분, 우리도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성도는 실망과 절망으로부터 면역된 자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실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절망하고 아프고 앓고 쓰러지고 그랬습니까? 하지만 우린 세상 사람처럼 실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tim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 오늘 들려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보여지는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예수 닮기로,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